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그 나라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얼마나 길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이 점점 단축되는 때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열거한 악덕들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조차도 이런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으면 그만큼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하여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관객이 초만원이 이루고 있는 어느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객들은 재미있게 그 연극을 관람하느라고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극장 주인은 이 불이 난 사실을 그 수많은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난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설득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배우 한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극장이 불이 났습니다. 관객들이 차분하게 이 극장을 떠나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기 있는 배우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무대에 서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모두 질서를 지키시고 대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과 노인들부터 먼저 피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설명을 하는데도 그 수많은 관객들은 이것도 연극인 줄 알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연극이 참 재밌다고 그렇게 박수를 쳐댔습니다. 사실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유명한 배우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 관객들은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극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그 관중들은
그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세지 말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농담 좀 그만하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목사의 말을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에 있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재림에 도하여서 적어도 318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25절 가운데 한 절이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이 취업을 해서 멀리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보고 싶지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가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묵시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그것의 징조가 분명하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4절에서 36절 말씀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되는가?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가까운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는 초목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 바로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얘야 내가 가을이 되면 돌아오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가을이 언제야? 아빠가 가을이 언제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꼬마 아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서 커다란 은행나무를 가르치시면서 저 은행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면 가을이 시작된 줄 알아라. 그리고 가을바람에 저 은행나뭇잎이 땅에 떨어져서 차곡차곡 쌓여갈 때에 가을이 깊어진 줄 알아라. 그때 내가 돌아오마 약속을 하고 아버지께서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뒷마당으로 와서 그 은행나무를 쳐다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은행나무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뒷마당에 나오니까 그 은행나무잎이 가을바람에 땅에 쌓여가는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께서 속히 오시겠구나 하고 학수고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그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사건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것은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온 천하 만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 것인가 언급하시기를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고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자는 가르쳐서 염려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염려를 하느라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하고는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어저께 배탈이 나서 꼼짝을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과를 합니다. 하나도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사서 고생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쓸데없는 그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꼭 해야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세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망년이다 동창이다. 사실 그곳에 가보면은요 술 마시고 별 죄를 다 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될 그런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선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전도 위원회에서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쓸데없이 죄 짓는 데 가지 마시고 주님 전도로 나오셔서 한 해를 보내시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무서운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말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졸지 말고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었다가 신랑 맞이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우리 소문의 성도님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4절에 가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하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모순이 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 징조가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징조를 알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인자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자리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온 가족이 청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시간을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온 가족이 기다리는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간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찾아뵈면은요, 황송합니다. 온 식구들이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목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의 신방을 기다렸다고 한다면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마 약속한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청소부터 해야지 됩니다. 내 마음의 청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에 청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 불의한 것, 쓸데없는 것, 버려야 하는 것, 쓰레기통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살아가도 혹시 또 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닦고 또 쓸고 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워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어윈 루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천국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눈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드리지 못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얻었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비록 천국 와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지옥불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우리들에게 주실 큰 상급을 준비하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실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는 날 불에 타지 않으니까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지만은 나무나 짚이나 불로서 집을 지었던 사람은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면 다 타버리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스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이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해같은 구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은 본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은 위기가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큰 상급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